자, 주 안의 한 가족이긴 우리 모두를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전 한빛교회에서 2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루도 안 빠지는 교회고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의 발전소입니다. 한빛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충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교회로 오세요. 항상 문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한빛교회로 오세요. 한빛교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빛교회는 올해 45년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개척하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대전에서 1만여 성도가 출석하는 아주 큰 규모의 교회로 주님이 성장시켜 주셨는데, 저는 그 성장의 절대적인 힘은 이 교회가 그동안 오직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했던 사도행전의 교회를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나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권능, 또 하나는 주인된 삶이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한빛교회는 지나온 45년이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본질적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침체기라고 하지만은 저희 한빛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요. 이런 부흥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한빛교회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국교회에 더 많이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교회의 기도 운동들을 이제는 이 교회와 함께 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나누어서 한빛교회 부흥을 이루고 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죠. 네. 성도님들도 굉장하십니다. 앞으로 목사님 대전과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기도로 용사가 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인데요. 대전 한빛교회에서 자 아멘 한번 외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너무나 좋습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한빛교회에서 2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뭐예요 이게? 소리가 나요? 고교! 네. 자, 이 닭과 연관된 참 재미난 간증 같아요. 네. 어디 계세요? 제 앞으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이세희 집사입니다. 와,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빛교회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봐도 다 이렇게 미남미녀세요. 어쩜 이렇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세희 지사님과 이 다 아이고 네. 어떤 연관이에요? 네, 이세희 집사님께서는 어릴 때 별명이 병든다. 일만큼 몸이 굉장히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았었다고 해요. 대학을 가서도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었는데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그런 희귀성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또 우리 지사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만져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쇼그렌 증후군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네. 보던 병명인데 지사님 어떤 증상이나요? 아, 눌러야 소리가 나오나요? 네, 아니 이걸 안고 계세요. 이게 어울리시죠? 네네네. 네. 그 쇼그렌 증후군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많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가항체 혹은 항액세포라고 불리는 몸 안에 이제 어떤 세포가 돌아다니는데 자기 몸의 세포를 막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세포예요. 예. 그래서 그런 병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눈을 건조하게 한다든지 침을 마르게 한다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질환이나 폐 쪽, 기관지 쪽, 난소 쪽 뭐 이런 쪽에도 좀 있었고 또 류마티스 인자가 생겨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뭐 골감소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막 이런 하시모토 갑상선염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일어났었어요. 아우 정말 너무 애쓰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그 병명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원래부터도 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병든 닭이라는 좀 별명을 달고 살았는데 막 자꾸 누우려고 그러고 뭐 엄마가 이 병원 저 병원 뭐 끊이질 않고 다녀야 돼서 근데 그래서 막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몸무게가 38kg 막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5kg가 찐 거예요. 5kg가 쪘어요? 네, 5kg가 찌고 또 막 누워서 일어나기를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엄마랑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더니 이제 갑상선 쪽이랑 난소 쪽에 일단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 검사지를 가지고 이제 서울의 대학병원들 다니면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추적해 본 결과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병들도 이것저것 합병증으로 나타나 있다. 예,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대학교 때면 사실 그저 한참 예쁘고 젊을 때인데 참 얼마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쇼그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들보다 평균 수명이 한 10여 년 정도 아무튼 좀 짧기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정산을 하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정 특례자로 이제 지정이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조금 큰 병에 걸리긴 했나 보다. 수술병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 지옥 가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왜요? 아니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제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면서 뺀돌거리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놀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막 제멋대로 놀고 막 허랑방탕하게 아니 몸이 약했는데도 노셨네요. 그래 놀 건 다 놀죠. 집이 마르는 거랑 노는 거는 또 달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놀다가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언니랑 같이 이제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뭐 이전이랑 크게 마음가짐이 달라지진 않았고 그냥 뭐 건성으로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는 짧아야 제맛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니 집에 갔다가 신앙서적을 한 권 보게 됐는데 네. 그 신앙서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누굴 죄를 용서해준다, 용서해줄게 이러면 용서는 해줘도 마음속에 꽁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에 싸울 때 막 그런 것들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너 그땐 그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는 그런 그때 되게 많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방에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도 늦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진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눈 바짝바짝 빛내면서 막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온 탕자라고 돌탕이라고 네, 돌탕이라고 맨날 저보고 그랬었어요. 네. 참 우리 이세희 지사님 아까 그 고백했던 말 중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그 무엇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처음처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프고 나면 마음이 참 연약해지고 삶을 바라볼 때 막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또 세희 지사님은 희귀병이잖아요. 그 희귀병을 이제 몸에 안고 살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도 있지만 원망된 적은 없었어요? 사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제가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서 근데 단지 좀 이런 건 있었던 게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믿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생기고 나니까 되게 몸이 아파가지고 자취방에 이제 혼자 이렇게 알아 누워 있거나 이럴 때 좀 하나님 나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아이를 2명을 낳고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기도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도를 하면 막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생명으로 그냥 덧없이 흘려보내려고 했던 게 너무 죄송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많이 울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되어져서 깊이 회개했던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나요? 사실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 얘기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부모님 안 들리시죠 지금? 네. 대본에도 없어요. 제 어머니 보여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언니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구석이 좀 많았어요. 말도 느리고 뭐 걷는 것도 느리고 한 2배 느렸거든요. 한글도 못 띄고 한글 학교 들어가고. 언니 똑똑하고. 네, 언니 똑똑하고 유독 빠르고 8개월에 막 걷고 막 이런 그런 언니였어서 참 나 이렇게 사랑을 받을 구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언니가 예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 피부에 막 뭐가 났는데 엄마가 그거를 저를 데리고 막 피부과를 가서 이걸 고쳐주면서 저한테 막 인형을 사주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막 애틋하게 막 그렇게 보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형도 사주시고. 인형도 사주시고 저희 집에 있는 인형 한 10개 정도 되는 게 다 그때 사주시거든요. 봤을 때. 네. 봤을 때. 이 맛을 들린 거죠. 사랑 그래서 받는 모습.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구나. 네. 아픈 척을 했다기보다는 엄마 몰래 맛소금 같은 거 막 주워 먹고 짱어를. 막 다시다 같은 거 막 주워 먹고 위장병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위장병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데 사랑받고 싶다. 그 당시는 네. 아프면 사랑받는다고 느꼈으니까요. 되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관심과 그 사랑과 그리고 언니한테는 막 공부 같은 것도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너는 아프니까 너는 못해도 괜찮아. 저 못하죠. 못해도 괜찮아. 뭐 그냥 너는 건강하기만 해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 너무 지금 엄마한테 죄송한 거 못지않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요양차 서울에서 살다가 요양차 시골에 좀 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같이 언니네 부부랑 다 같이 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두고 많이들 기도를 해줬어요. 저한테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이 죄송해서 많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마음이죠. 아이의 마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아침에 9시마다 26명이 모이셔가지고 아침마다 제기도를 해주시거든요. 매일 그렇게 365일 제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감히 그런 마음 조금도 품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조금 기침이 좀 나온다, 어디 염증이 생겼다, 위가 아프다 이러면 제가 그냥 달려 나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이제는 뭐 제 피 검사를 해보면 여전히 그 병들은 되게 수치가 나쁘고 정말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수치인데 겉으로 보기 되게 멀쩡하잖아요. 이게 다 그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그런 덕분인 것 같아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사님 지금 아이도 있고 결혼도 하셨는데 저는 남편분과의 만남이 분명히 결혼 전에도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걸 남편분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 어떤 망설임 같은 건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제가 저희 신랑을 제가 먼저 쫓아다녔어요. 1년을. 우리 지사님이 쫓아다니셨다고요? 네. 막 일주일에 막 3번씩 막 밥 사줘가면서 만나자고 불러내갖고 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1년 뒤에 그래서 마지못해서 막 사귀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남자가. 근데 사귄 지 한 2년 정도까지도 진짜 얼마나 진짜 매몰차게 구는지. 그때는 병명이 발견되기 전인가요? 아니요, 병을 알고 그랬을 있었는데 때. 네네. 이 남자는 어차피 저랑 결혼할 생각은 딱히 뭐 그렇게 없었군요. 없었고 네. 그냥 뭐 연애하는데 딱히 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밥을 3번이나 사주셨어요? 야, 그 아픈 와중에 진짜 그게 가지더라고요. 진짜 그 아픈 와중에 다 하셨어요 할 건? 할건 다 놀기도 하고. 그런데 2년 동안 냉담했던 네. 남편이. 네. 이 연말이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헤어지자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신랑이 뭐 알았대요. 알았다고 하고 금식 수련회를 갔어요. 그 어떤 두 분의 관계를 위해서 수련회를 간 거는 아닌 거죠? 예, 원래 이제 같은 교회 청년부였는데 네.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어서 이제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어요? 네. 오호. 나는 이미 마음이 떴는데. 마음이 떴는데.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뭘 그런 거를 다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믿기지가 않고 나는 헤어질 마음 다 먹고 마음 정리 다 했는데 왜 이러나 이랬어요. 근데 헤어지려고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자존심이 센 남자인데 계속 뭐 제가 헤어지자고 해도 잡고 막 울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우린 결혼해야 되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러고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을 바꾸셨구나. 큐피티 화살을 그냥 제대로 쏴주셨네요. 저는 그 남편분 얼굴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편지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그분에게. 속삭였다가 네, 네. 하나님을 인해서 굴복한. 네. 네. 자기야 내가 아파도 짜증내도 묵묵히 다 들어주고 애들도 열심히 봐주고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으면은 애기들 밥도 다 먹이고 재워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게. 아유, 이런 남자는 어디 계세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사님의 삶 가운데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안전하신 하나님이 지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지사님에게? 저한테 하나님은 진짜 너무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셔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놀라운 걸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최선을 위해서 기도를 연기시키고 하나님 원망을 들을지언정 우리의 그런 모든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와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해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본인의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찬양이에요?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 이게 제가 자취방에서 이게 혼자 알아 누워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4절 가사에 보면 마지막에 결국 죽는 순간이 올 때 평생 동안 이제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왔어도 그 아픔을 사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면서 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고 단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런 찬양 가사가 저한테 정말 너무 위로가 돼서 그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찬양의 고백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같이 고백할까요?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시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이 속썩여서 죄송하고 이런 죄인의 구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평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많이 전하면서 살게요.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삶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한빛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탄입니다. 갈수록 네. 그 은혜가 더 커지는데요.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는 요거네요. 엥? 이거 칠판이잖아요. 칠판이네요. 네. 칠판이에요. 선생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자, 간증 나눠주실 분 어디 계세요? 앞으로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칠판을 쓰시는 분이시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네, 어서 나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한나 성도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과 이 칠판 선생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칠판하면 저는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박한나 성도님께서는요 원래 유명 입시 학원의 스타 강사셨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가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가장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처절하게 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이 확 바뀌셨다고 해요. 와,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말 학원가의 스타 강사분 계신데 음. 정말 거의 비버리 힐즈에 사시는 분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 박한나 성도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로만 듣던 스타 강사, 그때가 언제셨던 거예요? 1990년대 후반, 99년 이때부터 2000년 초반이었어요. 이제 그때 그 정말 놀랍게 초고속으로 고공행진 아이들이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보통 1000대 강사라고 그러면 학생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강의실에 막 300명씩 놓고 강의하고. 성도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1000명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교감이 잘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과외를 해가면서 제 수업을 듣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냥 학생 수가 늘어나고 또 이제 막 인터넷 강의를 뭐 이렇게 많이 막 할 때 그럴 때여서 그래서 그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랬어요. 그 당시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뭐 이제 29, 30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참 왜 목동에 집값이 막 오를 때 목동 집을 사면 막 일주일 뒤에 1억씩 오르고 막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강남에 그 주상복합 막 생길 때 이제 그런 집을 막 1년에 월세를 4,500만 원씩 내고 살고. 1년에 월세를 4,000원. 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네. 그만큼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막 이렇게 차 몰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스타 강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단가 강사들은 자기 책들을 자기가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인쇄소에서 받아서 이제 책을 가져가요. 그런데 보통 책이 뭐 1000부 아니면 5000부 이렇게 주문이 되는데 개강 전날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이 이렇게 보통 책이 보면 밑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라인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쇄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이게 무슨 출판사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조금 삐뚤어진 거를 그 이제 갑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해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인쇄소 사장님이 이제 여자분이셨고 독실한 신앙인이셨고 독신이셨고 그러니까 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거를 다시 좀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가 무조건 해와라. 안 그러면 또 이제 학원주에게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수가 많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 학원주에게 그걸 새로 내일까지 당장 안 해오면 내가 휴강한다. 개강을 안 하겠다. 뭐 학원을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그랬었어요.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되죠. 되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의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질게. 악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죄인 내 안에 있는 악함이 그냥 죄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부 정도 됐는데 다시 그때 당시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1000부 아니면 5000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밤새 그 공장을 인쇄소를 직원들하고 밤을 새서 돌리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통곡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 선생님을 바울처럼 써달라고. 그래서 근데 전 그때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강을 했는데 전 타임이 다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마음 푸시고 내가 그 외국에 여행 데려가 줄게요.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분이 가고 싶었겠어요. 인쇄소 분한테는 전부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다시 이제 상황이 정리됐으니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제가 여행 모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2박 3일
세부섬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같으면 안 간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내가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뭐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식사하고 여행 가고 좋겠다. 가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피눈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금식으로 기도. 원래 그런 데 가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둔 뜻이 있다 이러신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신 거예요. 저는 그 사실 몰랐고 필리핀 세부섬에 저는 이렇게 딱 갔는데 선교사님을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 저녁 식사하는데 그래서 좀 가셨으면 나 빨리 스쿠버 다이빙 가야 되는데 어둡기 전에 그런데 네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가 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엔 저는 교회 성도분들을 예수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 이렇게 사울이네 사울. 사울 악해갖고 말이 너무 많아. 언제 끝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는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엄청난 진동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진동과 빛, 따사로움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저한테 그냥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서 아마 그 주의 현존 앞에 그냥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왜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막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계속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이렇게 마음에 나는 그때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모르는데 그 표현 비슷하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일순간에 무너지고 그 순간에 고요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선교사라는 직업은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순간에 다 하고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서는 저는 다시 또 모집 광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람이 일순간에 안 변하니까. 그래도 정말 놀라운 것은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네요. 한 번에 만드신 건데 한 번에 그냥 꼬꾸라진 거죠 그냥. 궁금한 거는 네. 그 스타 강사 자리를 과연 들어와서 아니 계속 유지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계속 유지는 했죠. 유지는 했는데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승승장구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계속 이렇게 만질 게 너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기간도 길고 그래서 계속 만지시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다시 또 교회 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주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끝노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계시는 거를 알게 하시고 근데 나는 내 멋대로 막 또 내 길대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까 또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잘 연장이 이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날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었어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너무 두려웠어요. 죄가 두렵고 나의 행악이 두렵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거듭나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강력하게 나를 강권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전 십자가의 복음이 저한테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치 못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가. 그 거짓말 그리고 어머 너무 너 오늘 옷이 멋지다. 이런 것도 내 안에 그 진실하지 않음으로 불필요한 말들의 악을 내가 얼마나 저지르는가. 그런 모든 죄가 내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지면서 두려웠어요. 무서워갖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정도로 무서워서 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권사님이 YM이라는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YM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정죄함 없는 사랑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정말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정죄함 없는 사랑이 그 국률을 하시면 저는 막 그 죄의 눌림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종지부 찍은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M 통해서 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또 만나 주셨는데 네. 가정에서는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좀 처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제가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결혼하고서부터 인생 최고의 정말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긴 했지만, 저희 남편은 굉장히 좀 깔끔한 성향이에요. 집에 손을 닦고 세정제로 손을 또 다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으면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잡아야 해요. 그리고 항상 반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과하기 싫기 때문에 사과할 행동도 거의 안 하고 그런 이제 반듯한 남편 모습이 되게 좋았고, 저는 실수도 잘하고 사과도 잘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만 옳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가면 수세미 하나를 고를 때도 제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니까. 아니 더 달라서가 아니라 주권은 온통 우리 남편은 수세미도? 수세미 1,000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걸 딱 집으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넌 수세미 분홍 거 골라. 이런 분홍 걸 집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분홍 걸 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재미로 했어요. 이제 남편이 또 연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갑질, 소위 갑으로 살아서 내가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갔던 그 아픔이 있어서 남편은 갑의 자리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갑으로 올려주고 싶었어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점점 그거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주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다 패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워주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관계도 많이 틀어지고, 또 저희 남편은 제가 출산 후에 40일 그 기간 동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기 청소를 해줘 이러면 내가 네 노예야? 네 종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밤을 샜어. 나는 출산하느라고 밤을 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 작은 이렇게 마음들이 막 상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혼 위기. 떨어져 계셨군요. 네. 그래서 합의 이혼이라는 그 합의 이혼을 서류를 몇 번을 썼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기싸움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최근에 정말 너무 안 좋게 이제 안 좋아서 이제 다 끝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지금 여기 강대상에 여기 카메라 여기 위에 올라오는 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턱을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네. 3돌이 안 됐어요. 그 아들이 기어서 제가 저녁 예배 때 기도하고 있으면 불이 깜깜해지면 우리 아들이 기어 올라와요. 그 아들이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서 계속 안수를 받아요. 근데 저는 걔가 뭐를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엄마와 완악한 아빠, 그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보내셔서 그 아이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이의 영을 붙들어서 계속 나가서 기도하게,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셔,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아들은 저 강대상을 기어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이제 개인적인 많은 이제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섬기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내가 왜 남편을 못 섬겼지? 그 말이 아닌데, 아까 너만 애를 낳냐? 나도 밤을 꼴딱 샜어. 그게 정상적인 수준에 하는 말이 아닌데 왜 난 그거를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지?
이제 이런 생각들로 다 바뀌고 했지만 남편한테 내가 먼저 우리 다시 이런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해도 내가 무릎 꿇은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저 이번엔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우리 아들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어도 이제 제 마음이 바로 내가 연락을 해서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서. 아니요, 그 아파트 경비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네, 남편 우리 아파트 네. 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와서 개가 짖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개가 분명 우리 남편이라면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이 한여름에 베란다 문을 다 닫아놓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는 오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너무 조마조마했는데도 이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서 문자를 했어요. 지금 듀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얼른 뭐 가봐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분 있다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왜? 뭐 이렇게 그래서 걔가 그렇게 짖어서 알아. 나도 연락 받았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말투가 달라진 거죠. 걔 보느라고 고생 진짜 많았겠다. 힘들었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잠깐 먹먹하더니요. 거기서 갑자기 흐느껴 울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막 흐느껴 울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네요. 아유, 기도 가운데. 결국은 그 개 때문에 연결이 되셨네. 그러니까. 궁금해요. 두 그냥. 분이 지금은 어떠실지. 개 때문에 그냥 사랑이 그냥. 예? 예? 두 분 지금 사이는 어떠세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도 일만큼 좋은 적이 없었는데 아주 되게 행복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네. 네, 여행 다녀오셨네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그 아들의 기도에 감동을 하셔서 또 개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 부부를 또 저는 그 순간이 와닿네요. 그 무뚝뚝하고 강했던 남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여보 개 때문에 힘들었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그 굳어진 마음이 녹잖아요.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같은 어떤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도 아시죠? 주님, 그러니 저에게 거룩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저는 더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되고 더 어리석게 주님 방황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남편을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사랑해요. 아멘.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저희가 함께 간증 가운데 나눈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아멘. 다른 것에 매일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날마다 은혜라 대전 한빛교회에서 함께했는데요. 정말 뜨거운 감동의 은혜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치처럼 네. 성령과 권능과 증인의 삶을 사는 대전 한빛교회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